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성령님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입이 침이 마르게 뭐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은 것이 성령님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럼 왜 무관심하느냐? 성령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뭐 이렇게 잘 알기는 어렵지 못지만 어느 정도 제대로 알으면 성령님에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후원을 몰랐었는데, 성령님 후원이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몰라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지를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좀 연관된 내용인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지 알면 필요성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마다 다르고 또 목회자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중요한데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많이 갖느냐 덜 갖느냐, 이거는 교회마다 다르고 또 목회자마다 달라요. 그건 이상하죠. 성령님은 중요한데, 그러니까 성령님은 중요하니까 모든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모든 목회자가 관심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마다 다르고 목회자마다 다르다니,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아니, 성령님은 중요하니까 모든 교회가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교역자마다 목회자마다 다르고, 물론 교회가 여러 교회고, 그리고 이거 교회가 이렇게 모인 단체를 뭐라고 합니까? 예? 교회가 모인 단체를 뭐라고 그래요? 노회나 교단이라고 그러죠? 예, 노회 아니면 교단, 교회가 모인 어떤 단체입니다. 그래서 단체인데, 예, 그 어떤 그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무슨 장로교회, 감리교회, 무슨 뭐 침례교회, 순복교회, 이렇게 교단, 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교단마다 달라요. 성령에 대해서 관심 있느냐 없는 것이. 그러면 성령님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말할 필요 없죠? 그럼 성령님은 장로교에서는 관심이 있고 또 침례교에서는 관심 없어도 됩니까? 그건 말할 필요 없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령님은 중요하니까 모든 교단이 다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단마다 달라요. 또 물론 같은 교단이라도 목사님마다 다르지만, 근데 아무래도 교회마다, 같은 교단에도 교회마다 하는데, 그래도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교단 하면 어떤 교단이겠습니까?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미 회개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장로교 신학교 4년 하고 대학원 3년, 7년 했으니까 완전히 장로교 목사죠. 신앙도 장로교 신앙이고.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그때가 80년도입니다. 딱 80년에 신학교 1학년 들어갔으니까 80년, 81년 이렇게 이제 신학교 1학년, 2학년 다녔는데, 그때 말입니다.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는 이제 교회가 많이 이제 부흥하다가 점점 침체되기 시작하는 그때 그 시기인데, 그때에 이제 장로교에 다닌 사람들은 이제 혹시 여기 이제 순복음교회 다녔던지 지금 다니는 분이 계시다면 이해하세요?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순복음교회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이게 장로교 다니는 신학생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순복음교회를 왜 무시했냐면은, 순복음교회는 맨날 병 고치는 일만 하고 사람은 많이 보이는데 맨날 병 고치니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자들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교가 최고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병은 아무나 고치냐는 얘기입니다. 병은 아무나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병 고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쥐들은 병 못 고치면서 병 고치는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또 이제 많이 성도들이 모입니다. 순복음교회는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많이 모이는데 문제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고 그냥 병 고치러 모인다. 그럼 우리는 병 고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쥐들은 그러면 거기는 병 고치면서 사람 모았다면 병 고치지 않고 제대로 하면서 사람을 모이게 했는데 그렇게 모이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쥐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모이게 못하면서 병 고치면서 모인다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그걸 몰랐습니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 말하면 교회 인원이 불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담임 목사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병 고친다고 하면 옵니까? 안 옵니다. 아닌 말로 돈 준다면 옵니까? 안 옵니다. 요즘 애들 간식 준다면 옵니까? 안 와요.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주일학교 애들 라면땅이 뭔지 알죠? 라면 부시러 드린 거 그죠? 50원짜리 그때 당시 그거 준다면은 막 미어 터지게 왔어요. 지금 라면땅 준다면 교회학교 애들 옵니까? 안 와요. 지네 집 냉장고에는 더 준 게 많은데. 이게 사람들 오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담임 목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순복음교회가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게 뭔가 있으니까 많이 올 거 아니냐. 잘 생각했죠? 뭔가 있으니까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단순히 병 고친다고만 많이 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많이 올까 했더니 거기는 성령님을 강조하다는 겁니다. 사실 순복음교회는 그저 뭐 성령 충만이 한마디로 그들은 그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많이 오더란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잘 파악했죠?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성자도 안 끝낸다고요. 가끔 성경 공부할 때만 성령 꺼냅니다. 성령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되니 교단마다 다르고 목회자마다 다르고, 다행히 우리는 지금은 이제 독립교단이지만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성령에 대해서 눈을 떠서 성령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제 성령님의 후원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어떻게 잘 제가 깨닫고 파악을 했죠. 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 이 말은 없는 걸로. 이걸 깨닫는 것도 그럼 제가 미련하면 그걸 깨닫겠습니까? 지금도 이거 순복음교회는 맨날 뭐 병든 사람만 오고 병 고치는 사람만 가는 거 있고 우리 장로교회 최고야. 아니 최고면 더 많이 나오게 만들어야지, 그죠? 많이 나오게도 못 만들면서 많이 오는 사람 비판한다니까요. 어쨌든 제가 잘 사태 파악을 했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성경 읽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순복음교회는 그 성령님의 눈을 떠서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여러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어쨌든 다른 건 모르지만 열심히고 활력은 넘치지 않습니까? 아니 활력 있고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장로교회 사람들은 열심도 없어. 그냥 거로 보기에 숨 넘어가. 순복음 사람들은 막 바닥바닥 막 활력 있고 얼마 좋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물론 우리 교회 사람도 이제는 순복음 교회 사람 저리 가라죠. 활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왜? 성령에 대해서 눈을 떠서 그런 겁니다. 다른 장로교회는 아멘 소리 아자도 안 꺼내. 아주 숨 넘어갑니다. 조용히 우리 2시 예배처럼. 어떤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2시 예배가 약간 살지. 아주 우리는 2시 예배는 남의 교회 온 것 같아. 아주 그냥 조용히 아주 끝날 때까지. 아니 1, 2, 3부 예배 다 그러면 좋을 텐데 1, 2, 3부 예배는 이렇게 막 활력 넘치고 아멘 막 할렐루야 이러다가 2시 예배는 조용하니까 이게 남의 교회인 것 같고, 전통적인 장로교회 예배요. 2시 예배가 한번 와보시 어떤지 분위기가. 전통적인 다른 교회 예배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까? 숨 넘어가지. 숨도 크게 못 쉬어. 침도 꼴딱 못 생겨. 이렇게 웃고 활력 있으면 얼마나 좋으면, 그죠?
살아 있으면 움직이고, 애들도 어른과 애들이 다른 게 뭡니까? 어른은 움직이기가 귀찮아. 왜 그렇습니까? 죽을 때 가까우니까. 애들은 팔팔해 그냥. 그러니까 잠시 지금도 뛰어나갔지 않습니까? 잠시 앉을 가만히 있으면 정상이지. 뭐 유아실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야. 저게 정상. 애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안 돼. 막 그냥 움직여 내버려 둬야 돼. 예? 그게 성령 충만하면 막 능력 활력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 막 손들고 막 그냥 전도하고 막 교회 막 새벽같이 나오고. 순복교회는 속초에서 너희도 순복교회 온대야. 장로교 사람들이라면 앞에 있는 교회 가라도 안 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립니까? 자, 이게 약간 이제 함정입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유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그럼 제가 입으로 꺼내지는 않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님이 세상을 창조한 성령님이 창조주다,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까? 맞습니까? 제 입으로 맞았다 틀렸다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되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지금 사람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을 만들 때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혼자입니까? 한 사람 이상입니까? 그럼 말할 필요 없죠. 그러면 옆에 누가 사람이 있었나? 아직 사람이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누구 보고 우리라고 할까? 그러면 여기 우리라고 했으니 분명히 혼자는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 혼자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까 대답을 잘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다 할 게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분은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되는데, 그럼 아무도 안 올 텐데 그래도 끝까지 오세요. 새롭게 한 가지라도 또 배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미 아는 것,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완전히 초신자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또 그러나 개 중에 한두 개는 처음 듣는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념패도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인 성령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도 세상을 창조하는데 관여하셨으니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못지않게 성령님도 중요하다는 증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나오면 새벽에 나온 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이제 뭔가 좀 뭐 도움 드리려고 애를 쓰고 하다못해 웃기려고라도 애를 쓰는데 하긴 뭐 주일 저녁 예배 때도 쉬운 게 아니죠. 요즘 대부분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 없었습니다. 왜? 목사도 힘들고 성도들 힘들어. 지금 다 여러분들 힘들어. 뭐 새벽 6시부터 지금 찬양 인도한 김욱 집사님하고 뭐 여기 찬양한 부부 집사님 전부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오신 분이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저녁 예배 없앴어요. 힘드니까. 근데 이렇게 힘든 시간 나오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면 뭔가 한 가지라도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려고 애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제 속에 지금 뭐라도 한 가지 더 가르치고 배우시게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오늘 준비했는데,
좀 쉬어가는 코너를 생각하고 재미있게 다음과 연관되기 때문에 요거 하는데 마술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 무슨 설교 시간에 무슨 마술을 하냐? 아, 그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재미 삼아서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마술을 하는데 아니 딱 눈에 띄는 게 하연이구나. 그러면 일어나. 예. 우리 파트너 되는 거예요, 마술이. 알겠지? 예.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면 시키겠냐 목사님이? 마술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안다는 증거를 보여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먹는지 다 알아요. 욕하지 말아요. 다 알아요. 모른 체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욕하는 거 다 압니다. 저도 맞대놓고 욕하려고 하다가 목사를 안 넣은 거예요. 다 압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안다고.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어요. 그러면은 하연아, 근데 1부터 50까지 중에 숫자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1부터 50까지 중에 그 안에 숫자 중에 한 가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1부터 50까지 뭐 2가 됐든 10이 됐든 15가 됐든 35가 됐든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한번 자, 결정을 하는데 결정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했습니까? 그거 바꾸면 안 돼요. 마지막 그 숫자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여주고 여기에 그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그 숫자가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없어요? 자, 다음 화면. 잘 있어요? 진짜 있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자, 있다. 그럼 다음 화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주 확실히 없습니까? 자, 다음 화면 그럼.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진짜 있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화면. 여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좋습니다. 다음 화면. 여기는 있다고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연이가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숫자를 딱 보니까 13 맞아요? 맞아요? 네, 맞답니다. 14. 자,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상을 받으셔야지. 아름다운 교회 공인된 상. 1,000원 신권에 사탕 세게 달린 거. 예. 그 아예 나와요. 왜? 올라와요. 왜? 자랑스럽게. 예. 여기로 와서 자랑스럽게 시상식. 누구 딸내미고 손준지 참 똘똘하네. 아주 얼굴이 똘똘한 기가 뭐 아주 흘러 넘쳐요. 제가 똘똘하면 누구는 더 똘똘합니까? 예? 부모가 똘똘해요? 아니, 그걸 맞춘 사람이 똘똘하다고 이렇게 대답하셔야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 제가 다 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까? 예. 함부로 저 욕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요. 밤에 자면서 부부간의 옆에 그 임 목사는 뭐 설교 시간에 뭐 진짜 유치하게 무슨 그 마술을 하고 그러냐. 오늘 저녁에 그러면 다 압니다. 일정이 그러죠. 그래, 진짜 마술 하겠습니다. 진짜 마술. 진짜 마술 하는데 이건 진짜 마술입니다. 아까 그건 이제 재미로 한 거고. 뭔지 보입니까? 모르겠죠? 예?
보일 듯 말 듯 하죠? 그러면 이제 확실히 보이게 하겠습니다. 예. 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 분이죠? 예수님도 계시죠? 하나님도 계시죠? 성령님도 계시죠? 그러면 몇 분입니까? 분명히 세 분이죠? 세 분입니까? 이러면 몇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한 분이죠? 진짜 한 분입니까? 그럼 다시 몇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이러면 몇 분입니까? 아니, 보이는 게 몇 분이냐고요? 한 분이죠? 이거를 어렵게 준비했으니까 좀 우려 먹어야 되죠? 예? 그럼 다시 한번 몇 분입니까? 예,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 분입니다.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인데, 예? 또 달리 말하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만약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뭐 삼위일체니 이런 용어를 쓰는데, 물론 그런 용어 쓰면서 이해하는 데 도움되면 좋겠지만 그런 용어를 활용하기는 좀 역부족이고 이걸 설명하기는,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좀 말이 이상하네.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성령님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세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세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 이렇게 아셔야 정확합니다.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기도 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세 분이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각각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이거는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차원이에요. 이거는 안 그러면은 말도 안 되네. 금방 세 분이라고 하더니 뭐 한 분이라는 건 또 뭐냐 이러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이다, 요렇게 하시면 정확한 지식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리한 설명이에요.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저한테 항의하세요. 이거보다 더 바람직한 표현이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간 부족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또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분명히 세 하나님인데, 그래 이분이 다 각각 별개가 아니라 한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 요렇게 이해하시면 바람직하고 정확한 지식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게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 오셨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누구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지 말고 성령 님자를 붙여 좋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 할 때 물론 예수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 님자를 붙였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그냥 성령 하지 말고 성령 님자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님자를 안 붙이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은 마치 성령 하니까 무슨 귀신 중에 한 사람인 걸로 마치 오해하기 쉬워요. 그냥 성령 님자를 붙이면 벌써 의미가 달라지죠. 님자를 붙이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님 하는 게 좋아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인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면 누구를 가리키냐? 성령님을 가르치는 표현이라 아시면 좋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럼 여기 하나님의 영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니요, 2시간 하고 하산하면 안 되는데 거의 하산할 수준이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럼 여기 그리스도의 영은 또 누굽니까? 알거니. 아이고, 너무 세게 전 아프네. 살려줘요. 역시 집사님밖에 없으면 남들은 치덜 말든. 예? 아니, 언젠가는 말입니다. 손뼉을 한번 얼칸이 흔들어 딱 쳤더니 여기에 말입니다,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지고 속에서, 이게 여기 속에서 뼈 조각이 이렇게 노라.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고 보니까 딱 치면서 뼈 조각이 떨어진 거예요. 별일이 다 있더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세수할 때 이런 거.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어느새 어떻게 또 없어졌더라고. 이게 사가서 없어졌는지. 아이고, 조심할 게 많아요. 예? 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대답할 때 손뼉을 딱 쳤더니 그냥 대답을 잘하면 손뼉 딱 치지 않을 텐데. 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 분명히 여기 표현했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 성령님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 이유가 많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서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안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주로 믿는데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예수를 믿어야죠. 그래야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교회를 백날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주님,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 이렇게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복잡하죠. 여기 이제 살을 붙이면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지옥 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다. 다 내 죄 때문이라. 이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다 종합해서 예수를 주로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남들은 다 하는데 난 잘못하는 게 많아요. 아멘도 잘못하지. 아멘 필요성을 얘기해도 안 돼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얘기해도 안 합니다. 안 합니까? 못하죠.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남들은 다 손을 들어.
아주 분명히 손을 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인사할 때 야 고개 숙여 허리 숙여 알면서도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 아무나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왜 못하느냐?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더라도 주님 그걸 못해요. 마치 뭐 하냐면 하나님 이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게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교회 나오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까? 어림없습니다. 그 말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까지는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가만히 보면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믿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안 해. 마치 남이 아버지를 모르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 소리는 자는데 주님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굳이 주님이라고 안 해드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님 소리를 못합니까? 이게 쉽지가 않으니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 이것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뭘 말합니까? 옳거니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주님 할 사람이 없다는 단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누구 도움으로 된 겁니까? 일목사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데 이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이래도 성령에 관해서 무관심할 일입니까? 이래도 성령의 도우심에 관해서 관심 없어도 되냐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뭡니까? 말할 수가 없이 성경책이죠. 그러면 성경책의 모든 내용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또 성경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해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렇죠? 읽다 보면 이해돼. 그러니까는 좋은 윤리 도덕에 관한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내용은 읽어서 이해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그 성경 내용은 읽어서 이해될 내용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데 이 믿어지는 것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무식한 사람이야. 무식하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경 말씀의 내용이 이해될 뿐 아니라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을 떨어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여기 예언은 성경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언은 성경은 이렇게 바꿔서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말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럼 로마서 같으면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부터 들어서 기록했다는 건데 하나님부터 받아서 기록할 때에 어떤 도움이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기록하는 일을 한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그렇게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도움 없이도 읽을 수 있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설명 잘했죠? 자, 애시당초 성경 내용을 기록할 때에 그 기록하는 사람을 성령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르게 잘 기록하도록 성령님이 손을 쓰시고 성령님이 관여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렇게 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든지 들을 때에 이해되거나 믿는 것도 또 한 번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의 교과서 같은 성경 말씀 이해도 안 되고 또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는데 정작 필요한 내용은 다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한 것,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치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동정녀가 아기 낳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말도 안 되니까 안 믿고 그냥 그걸 제쳐놓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믿죠,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동정녀에서 예수님을 탄생한 건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동정에서 탄생하신 분 아무 이의 없이 아멘하고 믿어요. 머리 좋아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 시원하다,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느냐, 일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그거 그냥 믿어져. 이상할 정도로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되어진 일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냐면 아무리 머리를 그냥 쥐어짜면서 생각하고 연구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님 중에서도 성령 감동 못 받아서, 성령이 도움 못 받아서 믿어야 될 성경 못 믿는 목사님들 많아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 신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 제대로 성령의 도움 받으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 내용을 다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가르치는데,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왜 외국 유학 가서 박사니까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아가지고 성경 내용 중에 믿어야 될 부분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가르친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목포 앞바다 갈라진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모래가 많이 쌓여져가지고 물이 조금 약간 찰 때 그때 드러난다고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홍해바다 사람 몇 길 되는 그거 완전히 반으로 갈라진 사건입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치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비과학적이고 그건 미시냐 그럽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받지 못한 사람은 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건 홍해바다가 아니라 그냥 개천을 걷는 거예요. 그냥 개천이니까 물이 깊지 않고 종아리까지 차는데 허벅지 이렇게 종아리 걷고서 그냥 쪼벅쪼벅 걸어온 걸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은 그렇구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배웠냐도 중요하죠. 잘 가르치는 중요하고 누구한테 배웠냐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신앙생활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 중에 목사는 인치드 목사입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라면은 제가 두 번째겠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제가 최고라고 하지 제가 무슨 최고였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이요. 성경 내용 중에 반드시 믿을 내용이 있는데, 믿어야 구원받는 일이 나는데 그 믿어야 될 내용을 믿는 것도 성령의 도심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그러니까는 애시당초 기록할 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했으니, 그렇게 성령의 도심으로 기록한 말씀을 읽든지 들을 때 또 이해하는데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전용어로 암호를 걸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암호를 걸었다. 기록할 때 성령의 암호를 걸은 겁니다. 그래서 읽고 들을 때도 성령의 암호가 풀려야 이해되고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암호는 중요하죠. 예? 집에 들어가는데 비밀번호 모르면 됩니까? 가끔 깜빡깜빡해서 아주 곤란 겪을 때 있죠.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의 암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성경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저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사택을 들어가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눌러도 안 되고 저거 눌러고 막 생일도 눌러보고 무슨 뭐 전화번호도 눌러보고 안 되는데 한참 누르니까 이제 자꾸 오류가 생기면 삑삑 소리 나지 않습니까? 안에서 열어주더라고. 제가 겁이 난 거예요. 아 이거 치매 걸린 거 아닌가? 그런 일 있으면 치매 걸리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괜히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까? 확실히 아닙니까? 아 오늘 참 잘 오겠네. 저는 걱정돼가지고 비밀번호 한번 생각 안 나는데 이게 치매인가 막 걱정돼가지고 막 잠이 안 돼. 오늘 확실히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 믿습니다. 오늘부터 잠 자야겠습니다. 암호가 중요해. 아리바바 도둑과 40인의 도적인가? 그거 알죠? 암호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죠? 그거 암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도둑들이 그냥 동굴 안에 말 타고 파박파박 와가지고 동굴 문 앞에 서더니 뭐라고 하니까 막 그냥 문이 확 열려 들어갔다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그 앞에 가서 뭐라고 하니까 안 열립니다. 암호가 뭐였습니까?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해야지. 들어갔어. 그 옆에서 도둑들이 하는 말 듣고 들어가서 막 보니까 보물이 막 그냥 천진데 보물에 황홀해서 막 보물에 취해가지고 나올 때 그만 암을 잃어버리네. 뭔가 암호를 했는데 열려야 되는데 꽁짝없이 갇혔네. 열려라는 생각했는데 열려라 땅콩인지 열려라 콩인지 도대체 생각이 안 나네. 비슷하다고 됩니까? 정확해야 되죠? 정확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되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생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수하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시원하죠?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생활이 좀 쪼들리더라도 몸이 좀 약간 아프더라도 자식이 약간 속썩이라도 그냥 괜히 할려 생겨 괜히 좋아 막 할렐루야 그냥 막 누가 보면 미친 것 같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생수의 강을 바로 뭘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도 성령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백날 다녀봐야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직분을 받았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성령의 도움 없으면 교회 생활할 때 아무리 교회 다니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근심 걱정하고 얼굴에 내치냐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성령님 대해서 말씀드려서 많은 분이 성령에 눈을 떴어요. 성령에 관심 가지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음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상이 성도들이 인상이 밝다고 말해요. 많이 좀 웃는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 잘 살을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 잘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고만고만이에요. 갑부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 막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느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도움 받은 건 마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활력 있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험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 여기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어디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까? 교회 수가 많아졌다는, 이게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부흥했단 말입니다. 교회 부흥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책 있는 사람 다 그 관주에 써 있어요. 성령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 숫자가 늘어나며 부흥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성령의 후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아무리 사람이 용쓰고 애써도 교회 부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목사님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심습니다.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요. 근데 교회들이 부흥합니까? 특별히 요즘은 교회가 다 침체된 시기라 교회 부흥 진짜 어렵습니다. 특별히 무슨 신도시 이런 데 있는 어떤 교회 빨고는 교회 부흥 어렵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무슨 가게만 문 닫는 교회 많은 줄, 가게 많은 줄, 교회도 문 닫는 교회 많아요. 교회 부흥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 상가에서 예배당 짓고 이만큼 부흥했죠. 제가 담임할 때보다 지금 15배, 20배 부흥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된 줄 아십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 어느 목사가 저만큼 설교 더 잘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왜 없겠습니까? 다 저보다 잘나. 그런데 왜 교회 부흥이 안 됩니까? 그분들은 미안하지만 성령의 도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교회 부흥에도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한계 붙이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20년 된 건데 20년 전입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겠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거를 적어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까? 이거. 관악구에 있는 교회 이름을 다 적었어요. 놀랍죠? 어떻게 했냐? 이분이 그쪽에 관심이 있었는지 날마다 밥 먹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관악구에 있는 교회를 다 눈으로 보면서 적은 겁니다. 담임 목사님 이름까지. 여기 보니까 신림본동, 신림 1동, 신림 2동, 신림 3동, 4동, 신림 5동, 신림 6동, 7동, 8동, 9동, 신림 10동, 11동, 12동, 신림 13동까지 있네요. 그 다음에 남현동, 봉천동, 봉천본동, 봉천 1동 교회를 다 적었어요. 그런데 관악구에 있는 교회가 435개였어요. 20년 전 435개. 근데 우리 교회가 있는 신림 9동 옆에가 신림 2동, 그 다음에 신림, 그 다음에 6동, 신림 10동이죠. 이렇게 4개 동. 이 4개 동에 있는 교회가 숫자가 60개였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만 교회가 20년 전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60개 교회 중에 우리처럼 예배당 짓고 부흥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교회 부흥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0년 전인데 20년 동안 예배당 짓고 이렇게 부흥한 교회는 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의 후원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데도 누군 도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 그러니 성령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부흥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마지막 성령의 도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하죠?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전과 신앙생활하기 후, 그러면 신앙생활의 전에는 일반 세계라면 우리는 지금 신앙 세계에 들어온 거와 마찬가지죠? 이 신앙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성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백성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교과서 같은 성경 내용을 이해하고 믿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 세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온다고 신앙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문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신앙 세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좀 다르게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죠. 교회 문 들어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지언정 신앙 세계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신앙 세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신앙 세계에 입문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이 중요합니까? 이래도 성령에 대해서 관심 없을 수 있습니까? 이래도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